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19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12절, 13절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가 의인이 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가 의인이 됨. 14절로 15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 16절로 19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참 이 부활이죠. 또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죠. 십자가와 이 부활은 이 두 기둥과 같고 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고 이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사망이죠.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음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알았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 태어났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또는 공자나 맹자나 유명한 성인 군자 석가모니나 유명한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석가모니도 죽고 또 마호메트도 죽고 그리고 공자 맹자도 다 죽고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짓다가 결국은 죽음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죽음을 예외 없이 다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들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죄인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순종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대신 행해 주셨죠. 다 지켜주셨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완전 복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 지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양이나 소가 대신 죽게 됩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대신 사람이 죄를 짓고 양이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 사람이 지고 인류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대형. 대신 행해 주셨다 해서 대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고 해가지고 대형입니다. 이걸 합해서 대신 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해가지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신 행해 주셨다, 대행. 대신 또 형벌을 받으셨다, 대형. 이걸 합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필연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순종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3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성경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무의 저주에 받아 나무에 달릴 것, 또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 대신 죽으실 것,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도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사망을 패하신다는 말씀 이사야 25장에 있고요. 구약시대에 지난 수요일에 배웠습니다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12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5절 말씀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번 이상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 게바 베드로, 500여 형제, 또 7절에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 다음에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러분들에게 12번, 심지어는 저기 6절에 있는 것처럼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요, 그 두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 증인이 확실하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12번. 그리고 도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했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오르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본문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렇게 앞에서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수백 명에게 보여주셨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사람의 이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정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신자들은 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 뭐들을 믿습니까? 구원받지도 못할 건데,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그 반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었죠?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11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이분들이 십자가 앞에 밑에까지 따라갔는데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은 멀찍이 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는 모습을 보았죠.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 죽으실 때에는 목숨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12번 이상 보여줬을 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전도도 안 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도할 힘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해도 소용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런데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11 제자가 목숨 바쳐서 막 선교하고 사방에 전도하다가 사도 요한 말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당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순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숨 바쳐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이 있고 이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15절 읽어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살리신 거 보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이거 헛된 거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같이 그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18절 읽어주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부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헛된 거 믿는 거예요. 가짜 믿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을 거면서 영생도 없으면서 부활도 없으면서 다른 종교와 같아요.
괜히 주를 위해서 헛수고한 거고, 그냥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희생하고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8절 읽어주세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또 이 외에도 여기 지금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 봅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사람 살려주셨어요? 표본으로? 3사람 살려준 거예요. 부자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3사람을 표본으로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번 이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미리 가르쳐 줬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인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이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신 거 우리가 확신하오니, 또 우리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할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고난주간 경건하게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